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벳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근거로 다윗처럼 예배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기서 만나주시기로 약속했던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1차 운반 때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뽑아서 언약궤로 옮겼고 또 오늘 본문의 2차 운반 때도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특히 다윗은 1차 운반 때 실패했던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2차 운반 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걸음마다 한 번씩 곧 예배를 드리면서 언약궤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언약궤를 옮기는 다윗의 전체의 행렬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예배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윗처럼 예배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다윗처럼 예배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근거로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기쁨으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억지로 모시러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모시러 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예배를 드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특별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통일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6절과 7절에 보시면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아무도 점령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시온산성을 단숨에 점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성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온산성, 다윗성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성으로 삼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다시 세우기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는 조건도 남달랐던 사람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회복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찬양 인도할 때 하나님께 매주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특권입니다.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시죠? 또 복음송 중에 주께와 엎드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다른 조건 때문에 아니라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예배드림이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다윗이 가졌던 예배의 기쁨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의 예배에 나올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준비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남편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챙겨야 될 준비물은 무엇이냐면 예배에 대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1절과 2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윗의 시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불렀던 노래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배에 나올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로 기뻐하며 교회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랍비들도 학생들에게 집에서 회당을 갈 때 기쁨으로 뛰어가라고 했고 회당에서 집으로 갈 때에는 천천히 걸으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여나 오해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올 때 정말 기쁨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도 오늘 랍비처럼 또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다시 보시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맸다고 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가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궤를 맸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지켜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시면 진영에 떠날 때에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깨로 매서 이동을 해야 했고, 둘째는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앞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1차 운반 때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어깨가 아닌 블레셋 사람들처럼 새 수레에 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고앗 자손이 아니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아들들을 시켜서 운반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차 운반은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언약궤를 운반했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를 치셨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크게 낙심하고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위대했던 점은 한 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인 역대상 15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이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만한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멀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모세 율법을 보고 실패의 원인을 알아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아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상 1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다윗이 2차 운반 때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옮기면서 예배를 하는 장면,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면서 예배한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준비한 장막에 안전하게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루는 저에게 주보의 예배 순서를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있는 예배의 순서가 그냥 짜여진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리고 2000년 교회 전통을 따라서 정립된 예배 신학을 가지고 고심해서 예배 순서를 배치한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면 나도 예배 순서를 성경적으로 또 예배 신학적으로 고심해서 짜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열정 또 예배에 대한 기쁨만 있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과 진리, 영과 말씀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실 때 그냥 드리시지 마시고 내 말과 행동이 또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건지 점검해 보시고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일을 하고 휴대폰을 하고 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처럼 아무렇게나 예배하다가 도리어 심판받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늠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격언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한 번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철저했던지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간 다음에 그 행렬을 잠시 멈추고 소와 살찐 송아지를 예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구약신학자 존 월턴은 해당 본문을 대조 분석한 끝에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6걸음을 갈 때마다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빈손으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물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2021년에 교회를 개척했던 원유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그분의 책 6걸음을 읽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원유경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때다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2021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교회도 어려운데 교회를 개척하라니요. 주변 사람들이 다 목사님을 말렸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믿음의 모험, 믿음에 기초한 헌신을 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아멘으로 응답했고 서울 강남 오피스텔 건물에 한 장소를 빌려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의 이름은 포드처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예배 행렬, 퍼레이드 오브 다윗의 줄임말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교회는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2,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변행본문인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면 수송아지 한 마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7마리를 드리고 또 거기다가 더해서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한 번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총 14마리의 짐승을 드리면서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학자들이 오베데돔 집에서 예루살렘 거리를 약 20km로 추정하는데 우리가 6걸음을 5m로 잡고 14마리씩 잡는다면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무려 5만 6천 마리의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렸던 예배를 생각하면 솔로몬의 1천번제를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솔로몬 아들보다 더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예배는 철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의 감정만 터치하는 예배와 달리 다윗의 예배는 질적으로 달랐던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과도한 낭비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윗의 예배는 절대 과도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드림이요 거룩한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려야겠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급하게 헌금 봉투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루 전에 헌금 봉투를 꺼내서 감사의 제목을 정성껏 적고 미리 준비한 헌금을 정성껏 담아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담고 우리의 헌신을 충분히 담은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예배는 마음만 드리는 예배, 물질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자기의 몸을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자기의 몸을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렸던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중고등부에서도 학생들에게 코로나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전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부모님들이 코로나 전후로 몸을 드리는 예배를 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매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자기의 몸을 드리지 않는다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자기의 몸을 드리는 예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에게도 자기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르칠 수가 있고 우리가 예배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 화요일 날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신혼여행을 준비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주일 한 번만 빠지면 10일 동안 신혼여행을 갈 수 있는데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죠. 3박 4일 가기엔 비행기 표가 아까운데 담임 목사님께 한번 말씀드려볼까? 담임 목사님도 허락하실 거야.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도 주일 한 번 빼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셨다고 했단 말이야.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빠지지 말라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3박 4일 신혼여행을 다녀오면 평생 아내에게 잔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셨답니다. 3박 4일 신혼여행을 마치고 토요일에 돌아와서 사역하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기도 대장이셨던 한 권사님이 이 전도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전도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에게 칭찬 도장 참 잘했어요를 찍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 전도사님처럼 다윗처럼 되는 대로 예배하지 말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나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를 우리의 몸으로 사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영적 예배, 성경의 각주에 적힌 대로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왕이 왜 저래 할 정도로 다윗은 자기의 몸을 들여 힘껏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도전합니다. 예배할 때 체면을 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음치일자라도 목소리를 크게 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놀라실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제 다윗처럼 예배합시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정성껏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의 몸을 드리며 힘껏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럴 때 다윗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또 다윗이 예배에 성공해서 그 나라가 부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예배에 성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종 지역과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예배에 성공하셔서 우리 교회 가정이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가 평생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